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는 사도행전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빌립도로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가시고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그 주신 말씀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로 인하여 또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빌립과 또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배우는데, 특별히 오늘은 빌립 집사와의 사마리아에서의 전도와 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도중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에게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일부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야다하고 깨닫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큰 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큰 자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던 사람인데, 빌립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큰 표적과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시몬도 거기 따라서 믿고 또 심례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도록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시몬이라는 인간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권능이 엑스시아가 오게 해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책망을 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알았더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데요. 그 책망이 끝나고 나서 빌립 집사가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거기로 빌립 집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보내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선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할 텐데요.
사마리아의 시몬이 자기 자신을 섬기며 마술사 노릇을 하며, 마술사라는 말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고요, 자기 신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왕노릇을 하더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따르고 지지했었는데, 빌립이 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증거하니,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과 그의 품속에서 나타나신 나중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이신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하야 아세르 하야에 대하여 전파하니 듣고 남자와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그 와중에 시몬이라는 자도 그를 믿고, 즉 빌립이 말하는 걸 다 믿고 침례를 받고 계속 그를 지지하고 또 표적과 권능을 많이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안에서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죠. 그들이 내려가서 거룩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 이는 아직 그들 위해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아니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성령이 내리시기 전에 마띠아를 뽑을 때와 같은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상태와 같은 것이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 손을 드니 거룩한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되죠.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시몬이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고 자기에게도 손을 두고 기도하며 성령이 오시는 권능을 갖게 해달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가로되 너의 은과 함께 당신의 멸망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을 돈, 재물로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하고 책망을 하게 되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 결국은 권능이라고 하는 걸 돈을 주고 재물을 주고 사는 걸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무슨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자기의 그 재물이나 이런 걸 주고도 살 수 있는 그런 권능은 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이 자기 자신처럼 마귀가 지금 광명한 천사로 보여지는 마귀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일꾼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시므온이요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1절인데요.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이 바르지 아니하니 이 말씀 안에서 분배도 기업도 없으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시몬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당신에게, 너에게, 그 말이죠. 너에게 분배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또 분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목도 없다라는 말인데요. 그 말씀 안에, 이제 우리말에는 이 도에 그랬는데요. 이 도가 이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빌립 집사가 가르쳐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들에 너는 목도 없고 기업도 없고 상속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의 마음에, 너의 마음에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곧지 않다라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않다. 그러면 떡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좋은 것은 그 성령을 말합니다. 너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성령은 떡을 달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더불어 같이 주시는 게 성령인데, 시므온은 이걸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곧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내가 살아나서 왕질, 즉 갑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하면서 일부를 빼돌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22절인데요. 그러므로 당신의 악으로부터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만약 그리하면 네 마음의 생각을 가진 너를 버려두시리라. 사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버려둔다는 거예요. 아피엠이죠. 버려둔다는 거예요. 너의 악으로부터 메타노이아, 이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악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 떠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어떤 게? 그대의 마음의 생각을 버려두겠다는 거죠. 그 악한 생각을.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말로 그냥 여기서 자꾸 버려둔다고 하면 그냥 있는 대로 내버려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빚진 자를 용서해 준다라는 건 버려둔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베드로가 시몬에게 지금 잘못된 곧지 못한, 바르지 못한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을 가진 너를 사해 주실지 버려 주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베드로가 시몬의 상태를 말합니다. 23절인데요. 내가 보니 너에게는 악독과 쓸개가 있고 불의에 매여 있는 것이 보이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았지요. 그 다음에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실로암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를 봤어요? 시몬을 보니까 시몬이 어떻게 보이냐면 담즙은 이제 쓸개고요. 이게 쓴맛은 포도주가 쓴 포도주를 얘기하죠. 그럼 신 걸 말하는데요. 상한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쓸개나 쓴맛을 가지고 또 불의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을 너에게 그게 묶여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뭐 그냥 독심술이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영안이 있어서 악한 귀신이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율법의 불의에 꽉 붙잡혀 매 있어가지고 전부 이 쓴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즉 세상 목사들이 다 그렇게 보인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말과 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시몬에게는 악독이 있고 포도주를 쓰게 하는 것이 있고 불의에 매여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믿고 침례도 받고 사람들에게는 좋아 보이지만 사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그의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24절인데요. 그런데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나의 위에 주님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어떻게든지 나의 위에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시몬이 이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거냐면 자기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시몬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시몬이 말하기를 당신이 한 기도가 나의 위에 주님께 기도한 것이 어떻게든지 아무것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말을 했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베드로에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말로는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거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해도 소용이 없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시므온이 이 말을 듣고 그가 마음에 돌이켰다거나 또는 회개한 것으로 보이세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베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더니 회개는커녕 기도도 아니하고 자기 혼자 베드로가 기도한 것이 자기 위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신에게 비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자가 많아요.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자, 25절인데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진실로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참 이거 한 절인데 그냥 한 절로 이야기하니까 그냥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사마리아로 돌아가면서 그냥 걸리는 데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두 사도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원어에는 없는 두 사도인데요. 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왔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가니까 두 사도가 증명했어요. 그러므로 여기는 이제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인데요. 참으로 증명을 했어요. 뭘 증명했어요? 이야기한 것을 증명했어요. 누구가?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전하고 그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것 같이 지금 성경을 한 절 이렇게 다 읽어놓고 그 말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전해놓고 그거를 다 증거를 하는 거예요. 풀이를 하는 거죠. 가령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을 이제 제자들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 시험 받은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시험 받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라 이렇게 다 그게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증거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 이렇게 하니까 이걸 뭐 1시간 강해하고 돌아갔는지 며칠을 강해하고 돌아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말을 했으니까 그게 1시간 강해하고 갔으면 오자마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그거를 오래도록 여러 날 전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중간에 많은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마다 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온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고 또 돌아가는 사도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였다는 것이고요. 이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증거를 하였다라는 건데요. 아직 성경도 없던 시절이고요. 율법에 대하여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이루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증거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1시간만 강해를 하고 간 것이 아니고요. 여러 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어떤 말씀과 어떤 증거를 하였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사마리아의 많은 마을을 다니면서 주의 말씀 아셀하야를 증거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인데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남쪽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 위로 가라. 이것은 광야라 그랬어요. 우선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이제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남쪽을 따라서 가라고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자, 여기 보면 이 가자예요. 가사인데요. 이 제대로 읽으면 가자예요. 그럼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항구 대응에 지금 모여가지고 거기 사는 데가 가자지구예요. 여기가 지금 거기에요. 가자지구. 거기로 내려가는 길로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이곳은 광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솔로몬 시대에 그 온 여왕의 이름은 스바인데요. 이 성경에는 스바라고도 돼 있고 또 시바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있는데 그때 스바 여왕의 이름은 뭐 내가 성경에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금 그 내시가 올 때의 그 스바 에디오피아의 여왕은 아마 여자가 왕인가 봐요. 간다게라고 하고 여왕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는 여왕이 많이 나나 보죠. 그때도 여왕이고 이때도 여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에디오피아가 어딘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에디오피아보다는 가자가 어딘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마리아가 여기고요. 그럼 이제 빌립이 끝나고 나서 가자로부터 쭉 올라오면서 아소도를 지나서 쭉 올라와서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사마리아 지금 본래 그러면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가 왔는데 빌립이 여기에 있었는지 사마리아 어디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로 가라고 해서 일로 보냈다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다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는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 어떤 지역에서 이리로 가라는 거잖아요.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아직 이제 내용은 안 나왔는데요. 주의 천사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 나타나셨던 그분이시라고 그렇게 알고요. 이 천사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 위로 가라고 하십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빌립을 이동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가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의미로 기록을 한 것 같고요. 27절인데요. 그리고 일어나 가서 보니 지금 이제 성령님이 그리 가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같이 동행을 해주신 거겠죠.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남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위에 있는 권력자 환관이 지금 환관은 내시를 말하는데요. 근데 내시보다는 환관이라는 말이 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환관이라고 썼는데 어쨌든 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들어왔다가 했어요. 빌립이 일어나서 가서 그리고 보니 에디오피아 이씨 남자가 강한 권력자 내시 환관이 근데 그 환관이 누구냐면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녀의 보물창고 모든 보물창고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국고를 맡았다는 말을 이렇게 이제 쓴 건데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들어왔다가 이제 내려간다라는 뜻이겠죠. 들어왔다가. 자, 에디오피아가 어디쯤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인데요. 이게 아프리카도 중간에 잘라서 위에만 이제 나왔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 물론 이제 지금은 예멘과 오만이 끝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가 여기 있고요. 수단이 있고 그리고 에디오피아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를 통과하고 수단을 통과하고 에디오피아가 여기고요.
그다음에 이 예멘이라는 이곳에 고대에는 이 두 지역을 합쳐서 스바 왕국이라고 했어요. 스바 왕국. 그래서 스바 왕국에 누가 있어요?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다가 가서 지혜를 얻고 또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후잖아요. 그럼 예수님 가신 지 100년도 채 안 됐을 텐데요. 이게 거의 2000년 전 얘기라고요. 근데 이조 시대 때 우리나라 뭐 300년, 400년 뭐 이 경우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집신 신고 한 달을 갔거든요. 근데 여기 아무리 그 병거를 타고 갔다고 하더라도 에티오피아에서 수단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려면 며칠 걸리겠어요. 이게 엄청 먼 거리예요. 엄청 먼 거리. 그러니까 뭐 며칠 만에 왔다 간 이거 거리가 아니고요. 사실 이 날짜를 맞춰고 오래전에 왔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갈 때도 엄청 오래 걸려서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먼 거리 여행을 한다라는 말은 이 내시의 마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집트 밑에 수단 밑에 있는 나라고요. 정말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왔다가 누가 어떻게 전했는지, 물론 이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누가 어떻게 전했는지도 모르는데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러 온 자에게 성령님이 빌립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소리를 내는 걸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의 간절함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면 좋지만 하나님이 쓰실 종들을 이미 많이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보낼 수 있는데 빌립을 보내는 거예요. 빌립이 누가 된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된 거예요. 자, 이제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 에티오피아 황관에게 하느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28절인데요. 돌아가는데 그의 병거 위에 앉아서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어디에? 전차에, 그의 전차에 앉아서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를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읽고 있다는 말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것도 미스터리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미스터리일 수밖에 없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는 것도 사실 미스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제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아마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의 이야기가 거기까지 퍼져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좀 오버죠. 내가 보니까 좀 오버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만 들으시고, 평소에 어떤 경위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예언에 대하여 듣고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 들은 소문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온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또 이미 디아스포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디아스포라도 많이 있어서 이게 유대인들은 전부 포로로 많이 여기저기 끌려갔거든요. 그들에게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 말미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무튼 하나님을 찾는 자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이니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냥 아무도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시거나 사람을 보내십니다. 자, 29절인데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사대 이 병거에 붙여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 사람에게 가까이 붙여서 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함께 묶은 그 옆으로 전차에 가까이 가라. 그럼 이제
가까이 가죠. 30절인데요. 이제 성령께서 빌립이 환관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가까이 가게 하시고요. 30절인데요. 그런데 빌립이 뛰어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읽는 것을 듣고 그리고 말하기를 읽는 것을 의심 없이 알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런데 빌립이 뛰어갔어요. 근데 아직 병거에 올라탄 건 아니에요. 뛰어가서 그냥 들었어요. 읽는 글을 들으니 선지자 이사야를 읽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알겠느냐,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읽고 있는지 그거를 깨닫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30절까지는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요. 내일은 좀 더 많은 얘기들. 빌립이 그 환관의 병거에 가까이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읽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나오지는 않지만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요. 유대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이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 내일 강해에서 자세히 풀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아쉽게 여기에서 맞춰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2000여 년 전에 수단과 이집트를 거쳐 유대의 예루살렘에까지 예배하기 위하여 병거를 타고 그 먼 길을 온 이 환관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차 타고 한두 시간이면 오는데 그것을 멀어서 못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두 시간이 아니 같은 동네에서도 안 오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시절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뭐 많잖아요. 인쇄를 하니까 막 지금 여기도 지금 아예 보지도 않죠. 이제 번역이라 아예 보지도 않는데 성경책을 인쇄가 많으니까 뭐 사본이라고 해도 성경 사면 프로그램 사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내가 이 솔로몬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미스터리인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또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히브리어로 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어떤 경로와 길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관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나도 간절한 사람이고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으로 괴로워할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들은 겁니다. 이 사람의 전 생애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산 생애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직 영의 양식을 살리는 말씀을 위해 예루살렘을 온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은 먹어도 풍성해지지 않고 먹지 않는다고 부족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인데요. 그런데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옆에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먹는다고 해서 풍성해지지도 않고 또 먹지 못한다고 해서도 부족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무엇을 먹든지 그게 또 혹은 못 먹든지 그것이 영의 말씀으로 이게 영이 풍성해지거나 부족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이 먹는 거에 따라서 뭔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풍성해지는 거지. 내가 육신의 양식을 막 많이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육신의 양식을 좀 덜 먹는다고 해서 부족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성회에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성회에 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맛있는 거 많이 해먹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성에 오는 가장 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잘 깨닫고 잘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육신에 의한 떡이 입이 즐겁게 육신이 즐겁게 많이 맛있게 먹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육신을 위한 떡을 준비하느라고 피곤하여 다음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제대로 들을 수 없다고 하면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나는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 생각해 보자는 말이고요. 나는 진정 영의 양식에 진심인가 아니면 육의 양식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가, 이게 좀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는데 왜 먹는 것에 그렇게 염려가 많아야 됩니까? 내 몸이 어떻게 망가지거나 죽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염려하실 일이라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건강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얘가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으면 본인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건강을 챙기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걱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내 몸이 망가지거나 죽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염려하실 일이지. 그럼 왜 내가 나의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가 많은가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전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많은 얘기를 못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인 사람에게는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스바 왕국에 대해서 지금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가 이게 지금 아라비아 반도죠. 아라비아 반도.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아라비아. 이렇게 지금 황색으로 표시된 데가 스바 왕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죠? 레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레드시를 사이에 두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스바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예멘 지역은 사라지고 에티오피아만 여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때에 시바 여왕이 왔을 때는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가 갔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는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이 와서 여러 나라를 있었고 또 지혜를 물어보고 또 많은 걸 얻어가지고 스바 여왕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스바 여왕이 가져온 거는 또 솔로몬이 준 게 많이 있어요. 많이 가져왔어요. 지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게, 물론 솔로몬 시대는 이 간닥의 왕이 있을 때보다는 거진 한 1000년 전인데, 그것이 근 1000여 년 동안 가져온 그것이 유지가 됐는데 간닥의 여왕의 내시의 손에 그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의 손에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했겠냐고요. 자기의 여왕이 외국에 가서 가져온 걸 1000년 전에 가져온 거를, 그거를 귀중하다고 자기는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모든 시바 이 사람들이 다 그걸 버렸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걸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먼 데서 여기까지 6개월이 걸렸는지 1년이 걸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올라온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받겠어요? 간절한 마음을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안 오셨어요. 왜? 빌립이 가는 것과 하나님이 가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고대 스바 왕국은 예멘의 일부와 에티오피아 일부에 걸친 왕국이었고요. 여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었으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환관은 이 왕국의 사람이었으며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았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보다 훨씬 전의 일인데 그거를 이 사람이 듣고 그 옛날에 그 말씀을 천여 년 동안에 조상들을 통해서 자기한테까지 유지가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모하러 가러 즉 예배하러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는 정말 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사실 병거를 타고 간다고 하지만 그 먼 길을 가는데 뭐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남의 나라를 두 군데를 지나가야 돼. 국경 두 개를 지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갔다. 그냥 그렇게 가볍게 읽어서 넘길 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날 때는 나타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셔서 빌립을 통하여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결코 쉽지 않은 글입니다. 유대인들도 무슨 말인지를 지금도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걸 잘 아나요?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 말을 듣는 그 내시는 물을 보자마자 내가 침례를 받는 일에 해서 금지할 자가 누구냐? 침례를 받고 내려갔다. 이 사람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이 사람처럼 전심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먹는 거 중요하죠. 입이 즐거우면 또 좋아요. 그런데 그거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열심인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권세자 내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 하나님께서 빌립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신 빌립을 그에게 보내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으며 종국에는 그 모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우선 우리가 그 내시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생명이 걸려질 수 있는 전심인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를 수 없으며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가 우리의 전 생애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